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채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 그렇게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그 행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위대하고 영웅적인 그런 용사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과 섭리에 의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소수 정예로 300명만 택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채택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 승리가 얼마나 컸냐 하면 미디안의 군사가 12만이었습니다. 이 12만의 군사가 다 죽고 겨우 도망간 그 패잔병들이 15,000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이 아셀과 납달리, 므낫세 정도의 지파가 이 300명의 용사로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적군을 격파한 후에 이 미디안에 도망가는 이 장당들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 연락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오렙과 스에베라는 방백을 죽입니다. 미디안의 군 사령관, 지휘관 같은 자들이죠. 기드온도 가서 퇴각하여 숨어있는 적군인 세바와 살문 두 왕입니다. 두 왕을 사로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친족을 죽인 일이 있어서 사실이냐고 묻고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이런 요청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 요구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 거기에 기드온이 그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거절하는 내용, 그리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일, 이 세 가지가 기드온의 그 행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성경이 이 기드온 그 사건을 내용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본문이 이 내용 속에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되라.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며 에봇을 만드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상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흘러간다. 본심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사가 행했던 그 역할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이었고 왕직은 없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다. 근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입으려고 일상 평상복으로 입으려고 만든 것일 리는 없습니다. 그 에봇은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신탁을 받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라는 요청은 거절했지만 이게 에봇을 만드는 행위로서 자신이 신탁을 하겠다. 왕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너희를 다스리는 또 다른 명분으로 지금 이 에봇을 만드는 신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살짝은 비껴난 자기 욕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 왕이 되지 않은 결정,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 신탁을 하겠다라는 이 결정에는 그의 신앙적인 어떤 위대한 면모로 보여지지 않고 정치적인 분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오늘 성경에 넘치게 있습니다. 자신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군사적이나 정치적이나 하는 이런 기반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지파였고 자기 아비의 집에서도 그 보잘것없는 아들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늘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는 자신의 정적만 늘려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신앙의 면모로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에봇을 만드는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그의 태도로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 큰 전투를 이기고 적군을 몰아내고 그 맹추격을 할 때 우리 먼저 봤던 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 패잔병들을 그 테러를 막고 저들을 처리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우리 그 8장 1절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이긴 싸움 아닙니까?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일에 저들이 부름받았다 이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 못했겠죠. 이기고 나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기드온에게 덤벼들고 화를 불같이 내고 기드온과 크게 다퉜을까요? 이 승리로 인해서 기드온의 지위가 높아질 것을 저들이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에 펼쳐져 있는 저들은 힘을 구하는 세상이었다니까요.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저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우위를 점하여 저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세상, 그게 가나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던 것인데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서 가나안이 굴러가는 그 규칙을 따라서 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왜 우리를 패잔병을 소탕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느냐? 그리고 크게 다투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선지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그렇게 부르다가 에브라임아 이렇게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지파들의 이름에 에브라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에브라임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까 에브라임의 태도를 보세요. 2절을 보면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것 아니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꼬리를 바짝 내리죠.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너보다 우리가 힘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고, 거기에 기드온은 겁이 나서 맞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들 앞에 내가 무슨 존재겠냐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만족하죠. 이게 지금 기드온의 지위란 말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그 기드온이 세화와 삶은 날을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내 친족을 죽였냐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때 왕들이 말입니다. 기드온을 겁을 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을 그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 죽였다. 어쩌겠느냐. 이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러니 기드온이 자신의 그 큰 아들이었던 여델에게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칼을 못 뺍니다. 칼을 뽑지를 못합니다. 왜요? 겁이 나서요. 겁이 나서 칼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두 왕이 네가 우리를 사로잡아 놓고서도 말하자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군사의 지휘자로 서 있는데, 그래 우리를 잡아놓고서도 뭘 아들에게 그 이 일을 시켜서 남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느냐. 네가 직접 해라. 이건 네가 직접 우리 죽여라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조롱을 하고 있는 적군들 앞에 기드온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 어쩔 수 없이 기드온이 내려가서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기드온 당시에 가졌던 기드온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위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 기드온은 무슨 인간적인 기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가 그 행해야 하는 일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쓰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드온 자신에게 있는 어떤 위대함이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자신의 조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지위와 이스라엘 내에서 받을 공격들, 그가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그가 받아야지 될 것들, 거기에 그는 그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에 보장받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봇을 만든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올무가 돼버리고 마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떠한가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심과 그 사람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 실력이 드러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거나 그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본심이 나오고 그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창피하죠. 그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땠느냐.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진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이 에봇을 섬기는 일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실력과 저들의 본체가,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사기 사건, 그 기드온 사건이 일어나는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실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신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등장을 시키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미디안으로 인한 곤고와 재난과 그래서 저들이 질러대는 부르짖는 비명 호소 앞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현실, 그들의 진실 그걸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약속의 땅에 보내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의 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는지 너희가 이해를 못하느냐.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세상,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족속이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너희가 종되었었던 애굽과도 달라야 되며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저들은 폭력의 신을 숭상했고 약탈의 사회를 만들었다. 너희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했다. 공의와 평화와 진실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시행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너희 스스로 힘을 가져서 너희가 원하는 힘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가 만들 수 있던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더냐? 너희가 가진 물질과 너희가 얻은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이 취한 것, 너희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더냐? 그 절망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을 가지면 평화가 찾아오고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힘은 언제나 무엇으로 확인되더냐?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자기 힘입니다. 우린 늘 그럽니다. 내가 잘난 것은요 어떻게 확인시키냐 하면 내 자랑으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말은요 상대에게 들리기에는요 그래 너 잘났다.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과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잘남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가진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진실이고 형편입니다. 끊임없이 힘만 구하는 거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더라. 그것도 저들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방법으로밖에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저들의 음란성 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기드온은요. 그 역시 그 세상의 논리와 힘의 지배에 그 역시도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역시 이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 못난 모습만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야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자신이 실감나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냈어야죠.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무릎 꿇도록 만들었어야죠.
왜 그는 왕이 되라는 요구 앞에 에봇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했으며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격에 꼬리를 내리고 나는 작은 자라고 스스로 숙이고 들어가더냐 말이죠. 이스라엘은 기드온 역시도 그 역사를 보면서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들을, 저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이 문제들을 힘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힘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더라. 힘을 가지고만 싶어 하더라.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요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을 따르면 뭔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착각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힘의 요구들, 기도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저들은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앞에서 기드온 역시 그 힘의 논리를 그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그저 하나님이 수단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진실로 오늘 보고 있으며, 기드온에게도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괴로운 마음입니다. 기드온마저 이러니 오늘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상살이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힘의 논리들, 무엇을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